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인류 역사가 보면 전쟁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총칼의 전쟁이든 아니면 뭐 이 종교 전쟁이든 이념 전쟁이든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또 공격하고 참혹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전쟁의 역사였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도 보니까 정말 유럽 그다음에 이 아시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이 또 이 참전해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직접적으로 총칼에 의해서 상해를 입어 죽은 사람도 참 많았는데 자연 사망률도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연구하던 한 학자는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다른 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들은 이렇게 아직 내가 우리 건강하고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죽어가지? 그래서 그들을 조사해 본 결과 결국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총칼이 아니라 자연 사망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병명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낙심이라고 지었어요. 낙심, 절망, 낙심. 전쟁에 대한 그런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전쟁에 대한 염증,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람의 마음에 낙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되니까 절망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살 소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빨리 죽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살 소망이 없어지니까 인생을 체념하게 되고 결국 빨리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낙심이라는 게 이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결론은 그렇게 맺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낙심은 생의 의욕을 뺏어가 버려요.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낙심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대적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하는 자에게 낙심하지 마라.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있죠. 그게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내 영혼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낙심이, 좌절이, 절망이 떠나지 않습니까? 늘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낙심하지 않아도 될까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딱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한마디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그러죠. 아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이 나 같은 사람 만나주러 온다고요? 전 우주 전체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분께서 나같이 못난 나 같은 한 사람을 찾아오실 나 한 사람 기억이나 할까요? 네, 물론 그런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온 우주 만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자식을 기억 못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자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자식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녀 이름 잊어버리신 분, 내 아들 이름이 뭐였지? 내 딸 이름이 뭐였지? 몰라. 몇 살이지? 몰라.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 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과 관심은 항상 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든지 자녀가 굶지는 않을까, 뭐 아프지는 않을까, 문제 있지는 않을까, 잘 살고는 있을까, 늘 떠나보낸 자식들 걱정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주 작은 사정까지도 다 알기를 원하고 또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요, 야, 내가 여기서 주님 부르면은요, 어떻게 아시고 주님께서 이미 귀를 기울이신다니까. 아니 바쁘신 양반이 아유 여기까지 와셨대요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지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3장 20절부터 23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예가는요,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라고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자,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야, 막 그냥 온 성이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그냥 시체가 정말 온 사방에 시체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묶여가지고 그냥 고통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유대만, 나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돼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낙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사옴은, 주님이 우리가 왜 진멸되었죠?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방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입니까? 사람의 잘못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아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22절 말씀처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남은 그릇더기를 남겨놓으시고, 또 포로로 끌려간 이들도 70년 후에 돌아가실도록,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다시 이스라엘이 정말 창성케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혹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죄값은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결코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난 너 같은 놈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녀이니까 여러분이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 아침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리어 이런 영적인 이런 징계가 도리어 영적 성장을 가져오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무불 속에서도 우리가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나올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순수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풀무, 그 다가오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야, 이거 하나님이 또 내 믿음을 연단해서 또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또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연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시련을 맞닥뜨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건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지켜보시며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실까요? 왜 그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을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실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하면 복 주시기 뿐만 아니라 또 시편 121편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5절부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를 지키시려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당장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손에 들려지는 것 없고 당장 눈앞에 어떤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렵죠. 그렇게 의심되어질 때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왜?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예배해 놓으셨다. 우리 이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당장 하나님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뭘 난 도와줬지? 하나도 돈 받은 거 없는 것 같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선한 손을 내미십니다. 내 손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염려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복음성가에도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걱정 염려를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맡길 수가 있어요. 왜 맡기지 못합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까?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면 이스라엘 들려 저 바다로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강대국이 있었죠? 그 강대국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신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마다. 그 수많은 신의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각 신들에게 고유한 영역을 부여하였어요. 그러니까 뭐 바다의 신, 어떤 이는 이 신은 바다의 신이야. 그럼 보면 이름이 뭐예요? 포세이돈. 이 신은 하늘의 신이야. 하늘을 다스려. 그러니까 제우스. 이 신은 농경의 신이야. 아주 우리가 풍요의 신이고 농사를 잘 짓게 해줄 신이야. 바알이죠. 다산의 신이야. 아세라죠. 미의 여신이야. 뭐야? 미의 여신 누구야? 아프로디테? 아니야. 맞아요? 비너스? 뭐야? 왜 이렇게 많어? 또 어떤 신은 전쟁의 신이야. 왜 이렇게 신이 많죠? 근데 그 신들을 보면 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요, 지들끼리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지 몰라요. 뭐 신이 뭐 그래.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놓으니까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들의 영역이. 왜?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런 신들의 이름을 잘 외워두었다가 바다로 나갑니까? 아이고 포세이돈님 이러고 있어. 산으로 나가면 또 거기 신을 불러. 하늘이 막 그냥 홍수를 내리면 또 하늘을 맑아지게 해달라고 또 그 신을 불러. 온갖 신들을 다 불러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려요. 이 많은 수많은 신들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부를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 어떤 영역이든 모든 영역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못 해결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 보니까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누가 천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사고요? 없으시니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바다도 하늘도 우주도 다 하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그것도 말씀을 창조했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셔요. 27절에도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분이 바로 죄송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능히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낙심되고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래도 되죠. 이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건 해결하지 못할 거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한 것은 아래고, 해결해 주지 못할 만한 것은 그냥 아래봤자 소용없어 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 불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뢰십시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또 더러운 귀신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에 통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4장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찾아봅시다. 첫 번째 뭐였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어요. 여러분 철저지 원수하고 그냥 맨날 붙어 살고 싶습니까? 철저지 원수하고 그냥 한 입을 덮고 살겠냐고요. 그냥 몸서리 치죠.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해요. 그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족은 서로 사랑하니까 늘 안부를 묻고 더 가까이 하고 어떻게든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어떻게든 더 이제 계속해서 친분을 쌓아가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근데 가족이라도 서로 뭐 때문에 몰라도 원수가 맺잖아요. 그러면요, 나 진짜 뭐도 보기 싫다 그러죠. 그리고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보면은 한 번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지금까지도 연락 안 하고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형제인데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뭘까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행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를 낙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까?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실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대적이다, 와, 이건 진짜 절망밖에 없어요. 낙심할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역하고 배신하고 믿는 도끼에 믿는 발등에 믿는 도끼에 뭐가 떨어져? 아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맞아. 요즘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사람들은 찍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참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었는데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대적했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또 인간을 향해 또 당하신 때도 또 선포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예수를 보내도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알면서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반역할 줄 알고 배신할 줄 알고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값을 사할 수 있는 길로 예수를 너희에게 보낸다. 죄 없은 예수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던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너희를 위해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내가 너희에게 보낸 메시아인 줄 알라. 왜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죽어주러 오셨죠? 그것도 인간에 의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당신이 생명을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10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요. 낙심하실 거예요? 낙심할 거리가 찾아와도 이제는 오늘 이 세 가지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내 사정을 잘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낙심이 찾아와도 낙심 금지, 절망 금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이럴지도 몰라요. 낙심이라는 내 사전에 낙심은 없다. 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사전에 낙심과 절망은 없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시편 41편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을 변하여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또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사실 정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들, 낙심할 문제들 생기잖아요.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죠. 때로는 실패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억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너무 슬퍼서 눈에는 눈물이, 코에는 콧물이, 막 마음이 그냥 너무 애달프고 힘든 그런 슬픔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친 저주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여 무너질 겁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마다 늘 기억하셔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